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미국에 살 때 버팔로에서 갑자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면 미국 상황에서는 종교 비자가 끊기기 때문에 비자 불법이 되면 안 돼서 학생 비자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근처에 미국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교육자 뽑는 줄 알았더니 담임 사역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 당장 사역도 못 하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비쌉니다. 한 1,000불 넘게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사역도 없는데 이 사역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갈 수도 없는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갈까 학교로 연결이 되면 가는 건데 거기가 생활하기가 나은데 갈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자. 임시로 거할 처소를 달라고 구하자. 임시로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거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사임을 할 때 이제 성도님 그 집에 가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해서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성령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목사님 상황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할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도 제가 주님이 어디를 주실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자리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일들 일어날까? 이런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했던 적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묵혀둔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묶인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옵소서입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지난주에 리트를 갖고 그 전에 9장 전체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말씀을 다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또 하시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 사건 앞부분에 그 9장 앞부분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일과 그 산에 내려와서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마치 이야기 한 장을 다 다루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 그 안에 그 사건에 자리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 그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인사할 때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어디서든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집니다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볼 때
어렸을 때는 말을 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몸에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기의 고통을 설명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고통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해서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아뢰야 할지 모르는 사람 대신해서 우리가 아뢰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신 말하고 대신 기도해야 할 자리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뢰는 거죠. 아유, 저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누구를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마음 가는 사람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말 못하게 된 이 아들을 귀신이 붙잡으면 어디서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어디서든이라는 어디서든이 어디겠습니까? 어디서든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희 어렸을 때 약간 이 아들 같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 걔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간질로 인해서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그 간질이 아니라 영혼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집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밥 먹다가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자다가도 막 소리 지를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아버지만 그랬겠어요? 그 집안에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또 거기 형제 자매 있었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계속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하며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동네에 갑자기 나가면서 걸어가다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수도 못하는데 보면서 막 구경하고 또 막 말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대. 어디 집안에 좀 이상한가 봐.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22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대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졌다. 당시에 이렇게 먹을 걸 먹으려면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 화덕 불 피우고 있는 곳에 이게 데려가서 넣었다는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에 우물 있는 곳에 가서, 강이나 물에 가서 물을 따야 되잖아요. 물에 넣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 곳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나가나 집에 있거나 계속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계속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는 아이도 말할 수 없이 괴로웠지만 이 아버지도 아이를 한시도 눈 뗄 수 없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이 안에서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할 때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아이를이 아니고 우리를 같이 우리 가족 전체를 불쌍히 여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기를 달라가 간구한 이 아이가 붙잡힌 것이 가정 전체에 사슬이 된 것을 놓이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했습니다. 사실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앞에 뭐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돌아다니며 했다는 소식이 들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을 하겠지 하고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치더나이다.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실습까지 시켰는데 지금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나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금 2주 전에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예수님의 건데,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행하도록 주님을 의지할 때만, 그분께로 가서 그분이 행하시길 바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너희들아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지금 말해서 키우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과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실패와 문제를 개인의 제자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시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문제와 조건으로 보며 또 우리 인간 전체의 조건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렇죠? 말세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말세인데 말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정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뭐가 될 거라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이 될 거라. 자기중심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문화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삼성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 봤죠. 극적으로 타결을 봤어요. 이게 지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설을 보니까 마르크스가 울고 갈 것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노동자 부르주아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받는 월급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일한 만큼 인센티브 더 줘. 막 이런 거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있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데 그리고 타결을 봤어요. 타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그 안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비반도체 사람들은 덜 받아도 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열이 났어요. 같은 우리 노조인데 지금 그 안에서 또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고 지금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원하는 이익을 사랑하고 우리 집단 내게 속해 있는 거면 돼. 내가 받으면 되고 너희는 모르겠어 이런 식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선을 긋는 거잖아요. 지금 투표하고 27일 결과가 나온다는데 아마 이게 뭐 타결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큰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단 하이트가 쓴 불안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 아이들과 부모님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과잉 보고하고 온라인에서는 거의 방치했다 말합니다. 왜 불안한 세대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현실 세계에서 지나치게 보호했답니다. 놀이터에서 다칠까 봐, 길에서 위험할까 봐 항상 옆을 막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유튜브를 틀어주고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는 보호받은 것 같지만 지금 열려있는 세계, 알고리즘과 비교와 불안이라는 그 세대, 사단이 장악한 우리의 본성과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 안에 갇혀진, 그래서 우울과 끝없는 비교와 온라인의 폭력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물속에 떨어들고 불 속에 뛰어든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그 위험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뺏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뺏어집니까? 뺏어질 수 없어요. 놔두면 더 깊이 빠져들고 전문가도 상담가도 교육도 뾰족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무력함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무력함이고
그리고 이것은 자녀가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안에서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습관, 끊을 수 없는 습관과 내려놓을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하는 곳에 오는 열등감과 아무리 해도 거기서부터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모두가 아버지 같은 모습이고 모두가 이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세대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그 제자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고 믿죠. 상황이 괜찮을 때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걱정이 앞서옵니다. 예수님 대신에 뭐부터 합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빨리 머릿속에 영적으로도 심지어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하면서. 저희가 종교와 복음을 비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 계산합니다.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되심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보신다 그러잖아요.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며 사단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죠. 복음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루신 거다. 그리고 과거로 이루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탄식하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사 내려오셨고 변화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고난 받으실 걸 이야기하셨고 지금 고난의 주에 대한 이야기가 변화사 안에서 이야기됐다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자리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합니다. 이제 떠나갈 것인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탄식하신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믿고 있다 말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자리를 볼 때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이렇게 바랐습니다.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탄식하신 말씀으로 뭐예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력한 자리에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는 그 자리 주님께 데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세우고 아뢰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외면하지 않고 행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뢰할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신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땅이 엎드려 구르며 거품 흘리는 아이를 보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죠. 이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간구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간구가 겸손한 간구였지만 놓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이가 낳는 것이 너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인데 너는 그 소원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너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나에게 왔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정작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행할지를 너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방향을 그 낫는 거냐 낫지 않는 거냐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누굴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께 향하게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능력의 원천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고침, 아이의 회복과 마음의 풀어짐과 오랜 문제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의 은혜의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뭐합니까? 이 아이 대신에 우리의 상함과 사단이 장악해 놓은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던져놓은 불과 물 속에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약해지심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며 죽음에 던져진 것들을, 무력한 것들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진 것들을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의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의 다스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작 자기 아이의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나를 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아요. 같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내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믿기만 하지만 내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주석가들은 아름다운 기도다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통과하는 기도라 말합니다. 아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걸.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자로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관계하고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럼 그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 많이 기뻐하십니다. 왜? 이걸 통해 만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굴 처음 만날 때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누굴 좀 알아가면서 교제할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이걸 지나야 돼요. 이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지나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걸 지날 때 알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긴 걸 알게 돼요. 주님을 신뢰함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 그랬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아까 서로 나눴던 그런 삶의 일들이 삶 속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비하시는군요. 미리 준비. 나는 믿지 못했는데, 심지어 나 믿음이 없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정직한 기도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믿음 갖도록 주님 덜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 아이를 고칩니다. 아버지의 이 고백이, 믿음의 간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반응과 일하게끔 하는 간구가 된 거죠. 아버지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의 집에 일어서니라.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격려를 일으킵니다. 아이 말 못하던 아이입니까? 소리 질렀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막 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던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괴성이 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이가 죽은 듯이 쓰러졌어요. 겉으로 보이게 아이가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과정이 뭡니까? 회복의 과정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뭔가 행하신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맡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하셔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그때가 그 자리가 주님이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지 않습니까?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망가지고. 근데 그 자리를 지나야 회복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도 그런 식으로 와요. 그 자리를 지나면서 주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죽은 것처럼 잠잠히 멈춰있는 그 아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아이가 깨어나서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고 말씀하는 이 헬라어 에게이렌과 아네스테는 같은 어원을 쓰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시되 말할 때 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지나시며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나셨어요. 이 아이의 고통과 아버지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를 지나며 함께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의 깨어진 것들과 우리의 회복되지 않은 것들과 고쳐지지 않은 자리들과 묶여있는 과거와 지금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스리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다고 구한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한 그 구한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